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이 오늘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9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므낫세의 악행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14대 왕이 되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된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 왕국에 있어서, 남유다에 있어서 다윗 이래의 가장 악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그가 어떤 악한 왕이었는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므낫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는 최선을 다하여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건축하여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들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그 뿌리와 다양함의 측면에 있어서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철을 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다고 하는 일까지 행했는데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렉신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바치는 거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그냥 행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절 상반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남유다에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있었는데 남유다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우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에 태우는 제사를 지내는 이 몰렉 종교의 인신 제사를 다시 부활시켰고요. 또 잔에 물이나 또 녹인 납 등을 넣어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복수를 하게 해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그 시체에 뜨거운 물을 확 붓니다. 혹은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서 혼을 불러내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초혼이라고 하거든요. 결혼할 때 이거 초혼 말고 그 영을 불러내다라고 하는 초혼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숨이 죽었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어떤 뜨거운 것들을 확 견지면 뭔가 약간의 미동이 있고 뭔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서 막 초혼을 불러내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미래의 일들을 신탁하는 일들을 했어요.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길과 흉을, 좋은 일이 있겠다 나쁜 일이 있겠다 이것들을 점치는 일들도 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했던 것인데 이를 행하는 이들의 중심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겁니다.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까지 우상이 장악해 버렸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유다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우상의 제단들이 하나 둘씩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에 심지어 아세라 목상까지 들어차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 안에 우상이 처음부터 들이찬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우리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세상의 우상이 통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를 걸어가고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들을 만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 대신, 지금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왕이 누구냐?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바른 평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그 왕은 빛나고 아름다운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은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 므낫세는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10절부터 시작하여서 1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사마리아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 또 아합의 집에 다림 오던 줄을 이제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마리아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자, 여기에다 밑줄 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씻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 씻어버리겠다, 파괴해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가 아니라 씻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고 파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의 목적이 오늘 드러났네요. 무엇인가요?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매는 자식을 바로잡는 매잖아요. 아들을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의 회초리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주목해 보실까요? 므낫세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유다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조상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오던 그 오랜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현현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오늘 유다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므낫세가 죄를 지어서 그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14절과 15절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검탈거리가 되리니, 심판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15절에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신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시더라.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 아니면 없던 걸로 할까,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들을 비추면서 이 아침에 내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든 우상은 없는지, 내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것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세요. 누구도 예외 없이 평가하세요. 므낫세의 평가를 볼까요? 그러한 므낫세기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므낫세에게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세요. 아버지 히스기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러간 아수르는 또다시 힘을 키워서 유다를 공격해요. 아수르가 마치 마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떠나갔던 그들은 아이고 무서워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집회해요. 그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해요. 그리고 다시 재무장해서 또다시 공격해요. 그렇게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물러갔는데 므낫세에 이르러 또다시 그들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므낫세에게 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힘을 키워서 유다를 공격했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완전히 걷어진 상황에서 유다의 군대는 아수르를 패하게 하였고 왕이었던 므낫세조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역대하, 우리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읽어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므낫세가 말이에요.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을 당하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또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야, 여러분 이 남유다의 최악의 므낫세가 그렇게 매를 맞더니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왕 위에 앉아서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므낫세가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자 뭘 차린 겁니까? 정신 차렸어요. 원수의 나라 아수르로 끌려간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했겠지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여서 교만했던 옛날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겸손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세요. 그토록 괘씸한 죄를 수도 없이 지은 므낫세였지만 그래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처지 가운데 회개하는 것을 보시자 하나님 또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 위에 앉게 해주셨어요. 므낫세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너무나도 먼 길을 뺑뺑 돌아서 너무 많은 출혈을 그가 감수하고 배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목해야 할 점은 왕이 되어서 49년 동안 55년 통치했는데 49년 동안 그토록 엄청난 열정으로 우상 숭배에 힘쓰던 므낫세가 이제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제거하며 잘했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잘했어요. 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왕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므낫세가 바뀌니까 이게 우리 므낫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 순종하기는 했지만 워낙에 여러분 우상 숭배의 오랜 시간 그 습관과 그들의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뺑뺑 돌아서 깨닫고 고치고 돌아왔는데 또 그의 아들은
악행을 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1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악행과 우상 숭배를 행하는 정책을 펼치자 또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또다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유다의 15대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통치 기간이 5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몬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55년 동안 통치할 때에 그는 오랜 시간을 왕세자로, 다시 말해서 왕의 아들, 왕자로서 오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타락도 보았고 아버지의 회개도 본 사람이 바로 아몬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아몬은 회개한 이후에 므낫세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악한 모습만 행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만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아몬은 아버지가 악행을 행할 때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므낫세가 회개하기 전에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또다시 다 부활시키고 복구시키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계속 이것들을 지금 우리 안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리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반복이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 그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21절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아수르 때문에 당한 고통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므낫세와는 달리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의 행실로 인하여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어떻게 되느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암살당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러분, 내부의 반란이나 왕의 암살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구테타가 참 자주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아니에요. 남유다는 딱 2번 일어났습니다. 즉 부대 왕 아마샤와 그리고 이번에 아몬, 2번에 이르러서 구테타가 일어났지 다른 때는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반란의 주모자들은 아몬 왕을 죽이는 데만 성공했고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서 즉결 심판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위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로 진행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유심 있게 보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의 역사가 악한 자들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역사는 운행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더 나아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무엇보다도 더 검은, 무엇보다도 더 검은 새로운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겼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무엇보다도
뛰어